선문공안 29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64. 유마가 수보리에게 말했다. 그대에게 보시하는 것은 복전이라 하지 않으며 그대에게 공양하는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고 부처를 헐뜯고 법을 비방하였으니 여러 수행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끝내 열반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가 만약 이와 같다면 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보리는 정신이 아득하여 대답할 바를 몰랐다. 이 내용도 유마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수보리가 탁발하러 다닐 때 유마를 만나서 유마가 이제 탁발을 가지고 수보리한테 이 불이법을 드러내는 그런 가르침인데, 보통 우리가 보시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거의 그렇게 한정해서 쓰는 게 전부인 것 같기는 해요.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전부터 이제 이 출가한 스님들한테 이 보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4가지를 했습니다. 뭐 의약품도 있고 옷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음식이죠. 음식.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4가지를 스님들한테, 그것도 보시죠, 당연히. 근데 그 보시는 뭔가를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주는 물건이 있고 뭐 밥이 있고 의약품이 있고 옷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것만 보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제 이 보시라고 하는 이 또 뜻은 그것도 당연히 보십니다. 뜻은 이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우리 이 본래 면목을 이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공양이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 다른 이름으로 공양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공양이 대부분 이제 밥 먹는 것만 이제 공양이라고 그렇게 좀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 불가에서는 아직도 공양 또는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다, 법공양이다, 이제 이런 말이 지금도 이렇게 있듯이 이 보시라고 하는 이 뜻은 그러니까 부처하고 똑같아요. 알고 보면 우리가 이 불교에서 부처님이다, 부처다 그럴 때 이 부처의 이 뜻은 2가지로 쓸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누구나 다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자기 본래 마음을 부처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법신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타고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그래요. 뭔가 이 모습이 있어야 얘가 더럽혀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모습 없는 우리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모습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늘 청정하죠. 깨끗하고 고요합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항상하다고도 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부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뭐 교리로는 다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걸 이제 법신불이다, 그 다음에 보신불이다, 화신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놨는데, 이 부처의 2번째 뜻은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 많이 쓰는 뜻이죠. 우리 처음으로 2500년 전에 처음으로 이거를 깨달아서, 뭐 처음인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분이 이 깨닫기 전에도 뭐 이걸 깨달아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걸 깨달으시고 이걸 49년 동안 가르치셨잖아요. 이제 우리 그분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분별이 되는 거죠. 2500년 전에 태어난 고타마 시다르타,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알미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첫 번째 뜻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본래부터 날 때부터 타고난 이 본래 마음이다 이럴 때는 이게 뭔지 알 수도 없고 모습이 없다니까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법신불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분별밖에 못하고 살았잖아요. 당연히 모습 없는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 자기한테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한시도 이걸 안 쓴 적이 없어요. 지금 당장도. 자기 마음을 안 쓸 수는 없거든. 근데 이거는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니까 자꾸 이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자기 뜻이나 의지에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처 그러면 2500년 전에 태어난 석가모니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겁니다. 뭐 보시 공양해도 마찬가지. 자기가 이해가 되고 분별이 돼야 되잖아. 누군가 뭔가를 내가 좋은 마음으로 주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뭐 이해가 되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법보시다 그건 모릅니다. 뭘 법보시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감 또는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에서 쓰는 어떤 개념들도 전부 우리가 이해되고 분별되는 이쪽으로만 이제 이해하고 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자꾸 이 분별 쪽에만 이렇게 살아있고 분별을 벗어난. 그러니까 법신불은 없고 화신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돼요. 법신불은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화신불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모습 없는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진여 자성이다 하지 않거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나다 할 수가 없고 남이다 할 수도 없고 부처다 할 수도 없고 중생이다 할 수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기 이름이 필요치 않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럼 이거는 이 자기를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냐.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상 삼라만상의 모습 소리 색깔로 드러낸다. 이러면 뭐 이해되는 측면이 좀 있잖아. 사물 티끌로 부처가 자기 몸을 드러낸다. 이러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화자는 변화할 때 화자입니다. 물론 이제 신자는 몸 신자인데 어떤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 법신할 때도 몸 신자입니다. 그럴 때는 이 법신할 때는 이 법의 몸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자를 쓸 때도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런 몸과 이 몸 아닌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신자로 쓰긴 쓰는데 불교에서는 어쨌든 이 화신을 설명해 주면 좀 이해할 만합니다.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또 특히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이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거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나 느낌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양 사상도 그렇게 표현하거든. 모든 있는 거 유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이해할 만하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죠. 우주 삼라만상 이 천지는 하느님이 창조했다. 무에서 나왔다는 말이거든. 하느님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창조론도 무에서 유가 나왔다. 뭐 이 말이니까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해하라고 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건 아닙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이 법신, 보신, 화신, 이 보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과보라는 말을 불교에서 쓰잖아요. 이 과나 보나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신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닫는 거를 보신이라고 그래요. 공부를 해서 깨닫는 거. 근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충분히 그 언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을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지만은
그게 이해되고 알 수 있는 거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이 다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이 깨달음을 이렇게 체험한 거고 경험한 거냐? 아니죠. 그것은 알미죠. 사물이 부처 아닌 게 없다. 그건 알미입니다. 우리가 방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방편으로는. 사물이 부처 아닌 게 없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 이 깨달음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다. 방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어떤 사실이냐? 사실이면 큰일 나죠. 이미 설명이 돼버리잖아요. 말이 돼버리잖아. 이런 방편을 쓰는 이유는 자꾸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건 사물이고, 이건 시계고, 이건 죽비고,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그걸 이제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속에서는, 이 분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고 생각하는 걸 현실이라고 그래, 현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건 그럼 뭐라고 할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걸 현실이라고 그러거든.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집착돼 있죠. 모습을 모습이라고 그러고 소리를 소리라고 그러고 느낌을 느낌이라고 그러고 자기 생각을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집착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 눈에 보이는 모습 또는 귀에 들리는 소리, 어떤 느낌, 맛, 이 냄새 또는 우리 이런저런 생각, 느낌, 감정이 진실로 뭐냐? 그 하나하나가 진실로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을 분석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을 분석한다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또 생각을 분석하는 거거든.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그 생각의 진실이 뭐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마음 공부라니까. 굳이 얘기하면. 그리고 또 물질을 분석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물질을 분석해봤더니 끝내 아무것도 없더라.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끝내 아무것도 분석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나 이거 분석하기 전인 지금 이 상태나 내가 컵이라고 부를 때나 컵이라고 부르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물질 세계나 내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막 분석도 하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나 진실이 뭐냐고. 이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냥 손댈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 들리는 소리, 내 생각, 느낌, 감정을 손댈 게 없어. 또 하나는 그거를 바꿀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이 싫어하는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을 좋아하는 느낌, 감정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것의 진실이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 바꿀 필요도 없어. 그냥 그대로. 그냥 모습 그대로. 그냥 그 소리 그대로. 아니, 가만히 있어도 모습이나 소리는 생멸을 하잖아. 이 컵이지만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고, 노화되기도 하고, 색깔이 바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찌하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모든 것은 이 생로병사를 거치거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세계라고 하는 것도 생로병사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든 그냥 그대로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탐구할 것도 없고 분석할 것도 없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우리한테 가르치고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자로 표현하면 자등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등명, 법등명. 그냥 스스로가 그게 사물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든 그 스스로가 진실로 밝히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자등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자로. 그냥 스스로가 이 등불을 다 밝히고 있다.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냥 스스로가 다 밝히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 스스로의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는 빠지냐? 안 빠져요. 이 몸뚱아리가 빠지면 우리가 이 설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정도 스스로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감정이든 그 스스로가 진실로 밝히고 있는 그 진실. 거기에 우리가 한번 통하고 실감하는 거를 체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견성이라고 그러죠. 견성.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물질 세계는 이런 이치 도리고 정신 세계는 이런 거고 그럼 각각의 이치가 따로 있잖아. 그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실상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불교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따로 나눠서 이 얘기를 하질 않아요. 정신세계든 물질세계든 다 그냥 이일이다. 오온이 개공이라는 말을 좀 우리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딱 그 말이거든. 이 물질세계든 정신세계든 이제 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는 전부 이일이다 이 말이에요. 따질 것도 없고 헤아릴 것도 없고 탐구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 본래 그랬던 거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본래 그랬던 거야.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 굳이 얘기하고 드러낸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다른 일은 없어. 우리 삶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자기 삶에.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오로지 제가 이렇게 책상을 두드려서 가르치는 이 일밖에 없어요. 이 손가락을 세워서 가르치는 이 일밖에 없어. 다른 일은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이게 보시고 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밭이라고 그러는데 복밭 왜 복밭이냐? 우리 마음을 복밭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해서 복밭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세속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뭐 말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뭐 기부를 한다든가 도움을 준다든가 뭐 이럴 때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세속은 그렇습니다. 세속은. 그리고 세속은 또 부처님한테 열심히 뭐 기도하고 뭐 이러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세속의 복이고 불교는 세속의 복을 얘기하고자 어떤 가르침을 펼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복전이라고 그래요. 복밭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복밭이죠. 왜 복밭이냐? 그냥 늘 이 복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복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이. 근데 우리가 이 분별을 해서 알 수 있는 복이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그런 걸 복이라고 그러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졌을 때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세속의 복입니다. 출세간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함이 없어요. 원함이. 바람이 없고 기대가 없습니다. 왜? 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늘 다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기대도 없고 바람이 없죠. 그래서 그대에게 보시하는 거. 여기는 이제 먹을 걸 보시하는 거죠. 그건 복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주고받는 게 있고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전이 아니에요. 세속의 보시다. 세속의 일이다. 불사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복전이라 하지 않으면 그대에게 공양하는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참 유마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털끝만큼도 이 벗어남이 없고 어긋남이 없는.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은 좀 비정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비정하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탁발온 스님한테 뭐 쌀을 주거나 밥을 주거나 뭐 그러면 이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나? 사막도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거야. 네,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말은 그런 얘기는 아니야. 네, 우리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 있고 저 몸뚱아리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된 몸뚱아리도 있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이 관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떠나서 떨어져서 살 수는 없어요. 이 몸뚱아리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몸은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음식으로 이게 유지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이미 이 몸뚱아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의지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가장 큰 번뇌니까. 세상살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큰 번뇌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아이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고 갈등되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뭐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지, 무인도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편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 분별이죠. 분별입니다. 네, 그래서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죠. 그거는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모든 건 그렇습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도 공기가 없으면 나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한다고 긍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뭔가를 주고받을 때 거기에 끼어 있는 이 분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해도 함이 없어야 되는데 해도 함이 있는 거는 당연히 이 하는 거기에 뭔가 끼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뭐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겠지, 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생각들이 끼어 있죠. 그것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죠. 사막도는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거거든. 물론 삼선도도 분별망상입니다. 하늘세계, 인간세계, 뭐 축생 뭐 그럴 건데 그것도 당연히 분별망상이죠. 그대에게 공양하는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고 부처를 헐뜯고 법을 비방하였으니 여러 수행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뭐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실은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하는데 함이 없다. 그게 어떤 겁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를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수도 없이 경험을 하거든. 경험을 하는데 실감을 못할 뿐이에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하는데 함이 없어요.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는데도 하는데 함이 없어요. 그 하는 누가 있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준다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든 나무나 사람도 그렇죠. 해가 떠서 햇빛에서 광합성 작용을 한다고 그러죠. 그 햇빛이 나무한테 뭘 줍니까? 막 주고자 하는 막 뜻이 있어요. 내가 저 나무들한테 내 햇빛 나를 주어가지고 저놈들을 풍성하게 잎을 열게 만들고 꽃을 피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서 뭐 풍성하게 하겠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햇빛을 받아서 나뭇잎이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생명활동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뿐이지 햇빛은 주고자 하는 뜻도 없고 나무도 받고자 하는 뜻도 없어요. 그냥 본래 그럴 뿐이야.
근데 사람은 의식이 있으니까 그게 궁금했겠지. 저도 궁금했어요, 실은.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아니, 어떻게 이 조그만 씨앗이, 이 새싹 올릴 때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조그만 씨앗에서 어떻게 저 새싹이 나오지? 새싹이 나오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 아, 시간이 지나면 이놈들이 이 목질이 돼, 목질, 나무, 줄기가 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줄기가 되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 줄기가 돼서 막 가지도 나와.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 근데 꽃이 피면은요, 요즘 꽃 많이 피었죠. 막 붉은색, 분홍색, 노란색 막 이런 꽃이 펴. 아무 색깔이 없는 데서 막 온갖 색깔이 울긋불긋 다 드러나. 안 궁금했습니까, 그게? 나무 지가 무슨 물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지가 손이 있어, 발이 있어, 뭐가 있어, 뭐 칠할 수도 없잖아. 이 꽃잎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면 인간은 의식이 있으니까 이 의문, 이 신기함을 좀 풀어보려고 뭔가를 하지 않을까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영역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나와도 그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우리는 워낙 그냥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다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뭐 꽃이 피고 뭐 붉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흰색도 있고 때 되면 꽃이 지고 뭐 열매 맺고 그러지 뭐 이러고 그냥 넘겨온 거지 실은. 잘못은 아니에요. 뭐 그걸 뭐 고민하고 의문을 품는다고 뭐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쓸데없는 고민을 하면서 살았나. 저는 진짜 그게 신기하고 묘했어요. 왜냐하면 제 의문이 안 풀어지니까. 제 의문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의문이 저는 많았는데 그게 안 풀어지니까 그냥 괜히 뭐라고 그러죠. 이 나무를 보면서 나무한테 투정하고 흐르는 물을 보면서 물한테 투정하고 그랬어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때가 되면은 어찌 알고 너희는 이 새싹을 막 이 마른 가지에서 피어 올리고 꽃을 피어 올리고 열매를 맺고 참 너희는 어떻게 이런 거를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지 이 고민이 많이 있었거든. 근데 얘들은 막 때 되면 알아서 다 하니까 괜히 걔들 붙들고 저는 투정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투정한 것 같아요.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한다는 생각도 없고 하는 어떤 주제자나 하는 주체도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삼라만상 또는 이 자기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어떤 한다는 생각이나 의지나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에 이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딱 선포를 해놨잖아요. 선포. 제 표현대로 선포.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 얘기가 그냥 교리적으로만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 그러면은 그렇게 재미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삶에서 직접 이 이야기를 실감해 보면 대단한 말이에요. 만법에 자성이 없다. 그럼 내가 없는 겁니다. 주제자도 없어요. 신도 없고. 자성이 없다잖아. 자성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하는데 함이 없는 거고, 듣는데 들음이 없는 거고, 말하는데 말함이 없는 거고, 사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저절로.
끝내 열반에 들지 못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 망상이 사라지는 걸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정멸이죠, 정멸. 예, 어떤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바람이 있고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다 생각인데 분별이죠. 망상이고 그런 분별 망상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분별 망상을 벗어나지 못하죠. 정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이 견성이라고 하는 체험을 자꾸 생각이 끊어지고 말이 끊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견성이 그래요. 여기에는 아무 말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걸 이제 정멸이라고 그러는데 정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정멸이 아니지. 생각이 있으니까 알미 있으니까 그대가 만약 이와 같다면 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얘기했으니까 제가 여기 이 이야기는 이제 유마경에 나오는 수보리한테 유마가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선사들의 이 이야기 중에 이 음식과 관련된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남전인데 남전 스님이 남전 보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주의 스승입니다. 조주가 10대 때 남전을 만나서 남전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했다고 그러죠. 그 남전이 그러니까 남전 스님도 참 재밌는 분이야. 이 남전 얘기를 그냥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이 마조 도일이라고 하는 마조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장하고는 사형 사제예요. 마조 문화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남전은 참 원래 출신이 좀 농촌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전의 이 가르침이 이렇게 지금 기록돼서 전해 내려오는 걸 보면은 백장 스님도 좀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방장일 때도 이 소를 끌고 쟁기질을 하고 이 논을 갈고 막 이랬어요. 참 재밌어. 그러니까 남전 스님의 가르침 중에 소와 관련된 게 꽤 있어요. 소와 관련된 게. 어느 스님이 와서 스님은 돌아가신 뒤에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그럼 저 산 아랫마을에 소로 태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와 관련된 내용이 꽤 있어요. 당신이 소를 몰고 막 쟁기질하고 뭐 농 갈고 밭 갈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하여튼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검소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절에 있기 전인가 봅니다. 조그만 암자에서 이렇게 머물고 계실 때 어느 스님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배고프다고 그래요. 스님 저는 배가 몹시 고픕니다.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자기는 지금 산에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 네가 밥을 지어가지고 너도 먹고 나한테도 좀 밥 좀 갖다 주거라 이러고 이제 산에 일 가버렸어요. 남전이. 일 끝나고 와서 보니까 그 배고프다고 한 스님이 마당에 있는 평상에 그냥 대자로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보니까 그나마 있는 이 세간살이 있잖아요. 부엌 세간살을 그냥 다 부숴가고 누워 있어. 다 부숴버렸어 그냥. 그리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남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안 빠뜨리고 얘기해드렸습니다. 나온 거보다 더 조금 살을 붙여서 얘기했으면 했지. 빠뜨리고 얘기한 건 없어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좀 밥 해가지고 너도 먹고 나한테도 좀 갖다 죽어라 이러고 산에 일 갔어. 갔다 와 보니까 세간살을 다 부숴버리고 마당 평상에 그냥 대자로 누워 있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남전이라면 나는 이렇게 대응을 했을 것 같다. 이건 뭐 각자 뭐 그런 생각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시겠죠. 남전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니까 어떻게 했냐면 대자로 평상에 누워 있는 그 스님 옆에 가서 조용히 자기도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누웠더니 그 스님은 또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남전이 옆에 와서 누우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버렸어요. 내용이 딱 여기까지. 그 음식 얘기하니까 제가 그게 생각이 났는데, 그리고 실은 제가 담아놓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또 도반들 어떤 이 그룹으로 모일 때 이거를 한번 제시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마디씩 시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런 법회에서는 그러기는 좀 어렵잖아요. 도반들끼리 모일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씩 시켜요. 뭐 쩔쩔매는 뭐 그 모습이 즐거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좀 같이 공부 좀 해보려고 그렇게 시킵니다. 눈치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요마가 수보리한테 이와 같다면 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남전에 지금 제가 소개시키 준 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 관계가 없지는 않아요.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긴밀하게 있죠. 긴밀한 게 아니라 똑같죠. 실은. 똑같아요. 이걸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전의 그 얘기를 듣고 그게 풀리지 않으면 여기 수보리하고 똑같아요. 이 말을 들은 수보리는 정신이 아득하여 대답할 바를 몰랐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더 그 배고프다고 하는 스님은 왜 세간살을 다 쳐 부수고 평상에 대자로 누워 있었지? 그냥 아득하죠. 어쩔 줄을 모르죠.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고책 65. 저도 똑같습니다. 수불의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다 한다고 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마도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잖아요. 고책 65. 문수가 하루는 선제를 약해로 가도록 시키며 말했다. 약이 아닌 것을 캐오느라 선제가 말했다. 산 속에는 약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약이 되는 것을 캐오느라 선제가 땅에서 풀 한 줄기를 주어서 문수에게 주었다. 문수는 받아들고 대중에게 보이며 말했다. 이 약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이 선제는 우리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동자죠. 선제동자. 구도, 법을 구하는 이 동자. 어떤 이 구도, 이 법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으로 법을 구하다가 이 문수에 손 한번 튕기는
이 가르침에서 곧장 깨달았다. 이게 이제 화엄경에 나오죠. 거기서는 뭐 미륵에 뭐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 문이 닫히고 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묘사하는 걸 보면 그냥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 분별에서 그냥 문득 벗어나 가지고 그냥 곧장 그냥 한순간 곧장 깨달았다 이제 이 말인데, 이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당연히 보살이니까 대승불교에서 나오겠죠. 소승불교에서는 아마 문수보살이니 보현보살이니 뭐 미륵보살이니 이런 거 안 나올 겁니다. 소승불교에서는. 뭐 제가 소승불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살이라고 하는 건 이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문수보살이 안 나올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이 문수보살은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진여 자성을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깨닫게 한다 그러면 이게 깨닫게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법이라고도 그러잖아요. 법. 깨닫게 한다 그럼 이 법이 깨닫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 분별망상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건 뭐냐? 이 법이 한다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하는 건 전부 이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내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별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 자체가 분별이고 망상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법이 한다, 이 지혜가 한다, 마음이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 생각의 길이 아니고 이 마음의 길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이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그렇게 표현은 못해요.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 생각의 길이 아닌 거를 그냥 마음의 길이라고 그냥 이름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분별망상만 하지 않으면 돼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걸 뭐 세속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일상생활이라고 해도 좋고, 거기서 분별망상만 하지 않으면 그게 출세관이지. 출세관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뭐 그러고 살아가거든. 거기에서 분별망상만 없으면 그게 출세관인 거지. 거기서 분별망상 해버리면 그냥 세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분별도 안 하고 망상도 안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깨달음의 세계, 진여의 세계,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느냐?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분별하고 살 때는 그게 분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준으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순간순간 다 다르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자기 경험으로 볼 때, 이 세간사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아이들의 어떤 이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거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이런 건 옳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네 삶에서 좋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기준이 있다는 거야.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기준이 며칠 전에 끝났지만 선거 아니에요, 선거? 예? 누구를 지지하고 어느 당을 투표할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저는 좀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일을 해서 뭐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찌 보면은 이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양쪽 견해를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두 반들 중에서도 이쪽의 정치적인 견해와 이쪽의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양쪽을 다 들어요.
근데 양쪽을 다 들으면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근데 자기는 그게 자기 기준인 줄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이 입장이 있잖아요. 이 입장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 상대는 무조건 틀린 거고.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게 옳은 거고 상대가 틀렸다고 그래요. 근데 논리가 똑같아. 양쪽의 논리가 똑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할 때 보면은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 이 틀, 이게 보이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왜 모르냐? 저쪽이 틀렸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분별하고 살 때는 자기가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준과 틀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일도 못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공부를 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제 살잖아요. 통해서 살아 보면은 이제 굵은 기준과 틀은 떨어져 나가요. 아, 이런 게 전부 내 분별 기준 틀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 망상이라는 거야. 굵은 기준과 틀은 떨어져 나가. 그렇다 하더라도 뭔지 모르지만 이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초점이 딱 맞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는 여기까지는 아직 안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어쨌든 이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미세번뇌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느낄 때는 어떤 때는 소름 돋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왜 소름 돋냐? 지금까지 자기가 뭐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하늘을 보든 꽃을 보든 물이 흐르는 걸 보든 새소리를 듣던 아름답다고 했던 좋았다고 했던 이 모든 곳에 내 기준과 틀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소름이 안 돋겠습니까? 그 기준과 틀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언제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에 나를 갖다 심어놓고 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아름다운 꽃에 언제 나를 심어놨는지. 소름이 안 돋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저 먼 데서 별이 반짝반짝 한다고 그래. 꽃이 피어서 아름답다고 한다니까? 근데 거기에 다 자기를 심어놓은 거예요, 자기를. 기준과 틀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 놓고 자꾸 무슨 세상이 있다고 그러고, 세상이 있다고 그러는 건 좀 귀엽게 봐줄 수가 있어. 이런 일은 이것 때문에 옳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하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거를 직접 경험을 해요. 대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서 큰 기준과 틀이 떨어져 나가고 그거는 좀 떨어져 나가요. 정말 이것도 내 분별이고 망상이었구나. 자기가 이 공부의 뜻만 잃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법문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내 다 분별 망상이었구나 하면서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 미세번뇌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느낌이 있잖아요. 미세번뇌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느낌 같은 거예요. 느낌. 우리 견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서 이 덩어리가 큽니다. 논리적인 구조가 있잖아. 견해라고 하는 거는. 느낌은요, 논리적인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괜히 미워. 이건 논리적인 구조가 없어요. 그냥 괜히 싫고, 괜히 두렵고, 괜히 불안해.
그래서 굳이 치면 이 미세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 느낌 같은 거예요. 느낌 같은 거. 그러니까 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기준과 틀이 또는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게 또 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냥 별이 있어서 반짝반짝 한다고 그러지. 어떤 내 어떤 기준과 틀로 그걸 보고 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예, 10사람이 모여서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럼 그 10사람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뭡니까? 10사람 다 다를 겁니다. 100사람 뭐 하나도 똑같아요. 왜? 다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딱 말을 하잖아요. 눈에 병이 있으니까 세상을 중생세계로 본다. 딱 이 얘기를 하잖아. 눈에 병이 없으면 그냥 부처의 세계예요. 예, 문수가 하루는 선죄를 약해로 가도록 시키며 말했다. 약 아닌 것을 캐어 오너라. 이 내용이 번역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지, 예. 제가 연등외요에서 이 내용을 본 거는 약을 캐오노라 했어요. 약을 캐오노라. 뭐 오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약 아닌 것을 캐오노라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해도 뭐 큰 상관이 없겠지만 약을 캐오노라 이게 훨씬 이 내용에 어울릴 겁니다. 그러니까 약초를 캐오너라 이 말이에요. 약초를 캐오너라. 왜 그러냐면 선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 산속에는 약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면 약을 캐오너라가 맞는 거지. 야, 너 약초 캐오와 그랬더니 약초 아닌 게 없는데요. 이래야 맞잖아요. 이게. 선제가 약 아닌 게 없는데요. 그래서. 근데 방금 전에 음식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로 고치기 65, 그 다음에는 약초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지금 최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제 나름대로는. 선제가 그랬잖아요. 약초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랬잖아. 그럼 약초를 켜오너라 이럴 때 물론 문수는 우리 몸에 어떤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어떤 병을 낫게 하는 말 그대로 그 약초를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선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초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산에 뭐 또 4월 됐네요. 4월, 5월 되면은 산에 뭐 고사리 뜯고 뭐 나물 뜯고 약초 캐고 막 이러고 다니는 횟수가 뭐 늘어나죠. 근데 산에는 약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독초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으면 죽는 풀들도 있어요. 그럼 선제의 이 말, 약초 아닌 게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문수하고 선제하고 살고 있는 그 뒷산에는 뭐 독초는 없고 약초만 다 심어 놓아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약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산삼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뭐 이런 약초가 아니다는 것까지는 눈치채실 거잖아. 약초 아닌 게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달리 얘기하면 이 약초가 어떤 건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모든 깨달은 사람도 깨닫기 전에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삼, 뭐 도라지, 영지버섯, 뭐 이런 게 사람 몸에 좋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듣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약초 그러면은 사람 몸에 약이 되는 어떤 풀하고 독이 되는 풀하고 이렇게 분별을 할 줄 알죠. 깨달은 사람도. 근데 깨달은 사람한테 어떤 차이가 하나 더 있냐면 그거는 분별의 삶이고 그거는 그냥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다니까. 몸에 도움이 되는 풀이냐 병이 되는 풀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깨달은 사람한테는. 말 그대로 이 마음의 문제. 진짜 약초는 이 약초고 아까 제가 공양 보시도 마찬가지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공양이고 보시는 이게 공양이고 보시다라고 하는 게 이 법에 통한 사람은 그냥 저절로 그게 이렇게 실감이 되거든. 그러니까 약초한다고 그래서 몸에 먹어서 좋은 약 이것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한테는. 진짜 약초인 이게 먼저 다가오는 거지. 사실 이 마음 공부를 하시겠다 할 때도 마찬가지야 됩니다. 약초 하니까 몸에 좋은 풀, 그럼 그건 분별만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아직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진짜 약초, 내가 진실로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걸 뭐 깨달음이라고 하든 자성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실상이라고 하든 또는 약초라고 하든 그게 먼저여야 돼, 그게. 그러면 제가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음식 얘기 다 했어요. 음식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냥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거, 뭐 밥, 국, 반찬, 이게 먼저면은 이런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고. 음식을 먹을 자격, 이런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고. 뭐 음식을 먹을 자격이 우리가 그런 밥이다 그러면 따로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는 밥 먹을 자격이 있고 여자는 없고 돈이 많은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이렇습니까? 아니잖아. 음식을 먹을 자격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으면 다 있어요. 저 숲에 있는 모든 나무나 풀이 다 있듯이. 근데 음식이 이 육신이 먹는 음식, 양식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당연히 이 양식을 얘기하는 거, 이 양식을. 이 공부의 뜻을 둘 때는 늘 뭐 하여튼 이게 먼저야 돼. 음식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약초라고 하든 병이라고 하든 건강이라고 하든 육신의 바탕을 두어서 건강과 병을 얘기해 버리면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니지 육신 공부지. 세속 공부가 돼 버립니다. 늘 이게 먼저야 돼. 그래서 제가 남전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배고픕니다. 아, 배고프다고 할 때도 똑같잖아. 다 가르쳐 줬어요. 배고프다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 당연히 뭘 못 먹어서 배고프다. 그것만 생각해, 그것만.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 못 먹어서 목마른 그것만 생각해. 이게 배고프고 이게 목마르다. 공부하려면 그래 그러셔야지. 이제 그런 얘기를 옛날 분들은 그렇게도 표현하셨더라고. 배고픔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더라고. 근데 굶어가면서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은 아니야.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더라도 먼저 이 일이 먼저야 된다. 이 일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게 먼저야 된다. 예, 그냥 짧게
얘기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랬더니, 야, 그럼 네가 밥 해가지고 너 먹고 나도 좀 갖다 줘. 진짜 이게 배고픈 입장에서 와가지고 이거 하나 구하려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밥 얘기나 하고 있으면 화 나요, 안 나요? 저 같아도 다 때려 붓겠어요. 그냥 세간살이 그냥 다 때려 부숴버리겠어. 자기는 이걸 물어봤는데 그래 밥 해서 너도 먹고 나도 갖다 줘. 그 말도 안 맞아. 이거를 어떻게 남을 줘요. 근데 어쨌든 다 빼버리고 그걸 뭐 주고받고 이런 건 빼버리고 이거 물었는데 밥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전이 옆에 평상에 누웠더니 벌떡 일어나서 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예, 남전 이야기가 딱 한 구절 더 있고 그 공화는 끝이 나요. 내가 영리한 성격을 오늘 만났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